우리 지난주에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떻게 임한다고 했어요? 갑자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뭐라고 했어요? 두 번째 특징은 모든 게 희미하지 않고 뚜렷하게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세 번째 특징은 뭐라고 했습니까? 징조와 표징입니다. 갑자기 임하지만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갑자기 임해요. 그런데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가 다 됐구나 라는 걸 알고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잘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지만 그렇게 갑작스럽지 않은 그런 표적과 징조를 통해서 예견할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볼 수 있는 표적과 징조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 가지들인데 수많은 자연재해들 있잖아요. 지진과 기근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겠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겠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지진이 해일이 큰 산불이 기근이 곳곳에 동시에 같은 지구에 살면서 같은 지구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한쪽은 지진이 한쪽은 산불이 한쪽은 폭설이 한쪽은 가뭄이 홍수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지금 시대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한 일주일을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중동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그쪽 지역에 전쟁이 시작된 지 이제 일주일이 다 되어갔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1년이 훌쩍 넘어가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곳곳에 전쟁의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고 이제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코로나를 비롯해서 곳곳에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전염병들이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허투루 살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이제 곧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엄격한 심판주로 오실 그때를 준비하고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뭘 이야기하시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표적과 징조가 나타날 것 아니냐? 그럴 때 너희는 무엇하고 있어야 될까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갑자기 임하게 되는데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표적과 징조를 통하여 알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준비를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을 준비.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었어요. 맨 유튜브 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 시대가 유튜브 안 보면 재미없을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튜브만 그렇게 하루 종일 보고 있지 말고 항상 성경과 그리고 우리 교회 그 유튜브 있잖아요. 그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난 그렇게 좋더라고. 안 그래요? 나는 어디 돌아다니면서 봐도 우리나라 한국말로 설교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이 어려운 말씀을 이렇게 쉽게 이렇게 전하시는 분이 진짜 한 손에 꼽을 만큼 드물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렇게 안 느끼세요? 그렇게 말을 안 하시면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다른 거 막 정치 이야기 보고 헬스 이야기 보고 먹방 보고 춤추는 거 보고 그거 하라는 거야. 하는데 그거만 하지 말고 유튜브 채널 가운데 말씀을 듣는 채널들도 있으니까 다른 걸 또 봐도 돼요. 다른 교회 채널 봐도 되는데 사실 유튜브나 뭐 그런 거에 보면 이단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니까 검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안전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는 검증됐잖아요. 그렇죠? 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들었더라도 또 듣는 거예요. 한 번 듣고 다 외워지면은 천재. 그런데 한 번 듣고 돌아서면 까먹죠?
예, 평범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한 주의 말씀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말씀을 통해서 늘 깨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어야죠. 읽어야죠. 그리고 뭐냐? 기도해야죠.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늘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아멘. 기도를 하게 되면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문을 안 열고 들어가면 문 부수고 들어가면 도둑, 그렇죠? 강도. 근데 문 열고 들어가면 주인. 그래. 그 집에 사는 사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나오고 왔다 갔다 하려면 뭘로 그 문을 열어야 돼요? 기도로 열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오늘 집을 나올 때 문 열고 나왔어요? 부수고 나왔어요? 사모님 빨리 오래 쾅 하고 부수고 나왔어요? 아니죠. 열고 나왔죠. 그럼 이제 이따가 집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요? 부수고 들어갈 거예요? 아니면 열고 들어갈 거예요? 열고 들어갈 거죠? 자,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끝낼 때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통해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합니다. 아멘. 이게 싫어요. 왜냐하면 진짜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것들이 다 엎어질 때거든요. 전쟁이 나와버리니까 뭐 내가 모아놨던 돈이 뭔 소용이 있겠고, 내가 만들어놨던 건물들이 뭔 소용이 있겠고, 막 그래버리 다 죽어버릴 건데 사람들이 막 반 이상은 훨씬 넘게 죽을 텐데 내가 열심히 쌓아왔던 것들이 뭐가 남아있겠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영혼 구원받는 것,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롭게 눈을 뜨는 것. 할렐루야. 이게 의미 있고 이게 남는 거예요. 아멘. 유대인의 교훈 중에 제가 어릴 때 어머니와 함께 들었던 게 뭐냐면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렇죠?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 그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바로 믿음이다. 기도로, 말씀으로 늘 깨어서 이 믿음을 나를 날카롭게 갈아야 됩니다. 아멘?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터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너희는 항상 기도해라. 항상 기도하는데 뒤에 따라 붙는 게 뭐예요? 낙심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낙심이 뭐예요? 실망.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는 게 안 이루어져. 그때 오는 그 허무함, 허탈함, 속상함, 때로는 어떤 사람은 또 배신감, 이런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럴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리켜 뭐냐면 낙심이다. 낙심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을 좀 더 교회적인 말로 바꿔서 본다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가 대신에 뭐라고 바꿀 수 있을까요? 항상 기도하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라.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해라.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해라.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아멘. 낙심은 언제 할까요? 기대가 클 때. 그렇죠. 기대가 크면 낙심해요. 실망이 큰 건 기대가 큰 거예요. 지금 다니는 학교들 다 시험 보는 학교들 다 학교 갈 것 같죠? 그렇죠. 기대가 쫙 크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 발표가 딱딱딱딱 나올 때 실망은 할 수도 있겠는데 만족하고 기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아멘. 예. 우리가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낙심이 크게 되는 것은 기도할 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클 때 낙심이 크다는 거예요. 제가 너 아프잖아요. 아파갖고 제가 며칠째 아팠어요. 이게. 그래도 오늘은 이렇게 좀 나올 수 있었는데 정말 너무 아팠어요. 아프다고 소리를 안 지르잖아요. 아프다고 소리 지른 적 있었나요? 있었어요? 그래요? 있었답니다. 아프다고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진짜 어제는 토요일이었죠. 금요일 날, 목요일, 금요일 밤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밤, 그리고 금요일 하루 통째로 토요일 오전까지. 아,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금요일 날은 혼자 있잖아요. 하루 종일 혼자 그 넓은 집에서 막 떼굴떼굴 소파에 누웠다가 앉았다가 바닥에 누웠다가 아유 아버지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는 제가 뭐 좌골신경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어떤 척추 머시기 좌골신경통 이렇게 올 봄에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있는데 와 여기 엉덩이 있는 데부터 무릎 있는 데까지가 너무 아픈 거야. 너무 아파. 그래갖고 밤에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낫게 해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얼마나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했던지 몰라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기만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엉덩이에서 무릎까지. 그런데 이 아픈 게 무릎에서 정강이까지 확산됐다. 아버지 낫게 해주세요. 창조의 주님이시고 생명의 이끌어내 준 주님께서 치료와 성령투자 낫게 해주세요. 이 고통으로부터 이 통증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해방하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셔서 구원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기도하다가 정신이 좀 자는 거야. 아파갖고 정신 차리면 또 기도하는 거야. 아우 어떻게 못하겠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야. 오늘도 아침에 자다가 그런데 아직까지 안 났어요. 저 들어오는 거 보셨죠? 예, 안 났어요. 아파요. 아픈데 기도가 응답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점점 덜 아파요. 어제 그저께 통증에 비하면 덜 아파요. 이게 통점이라고 그러잖아요. 아픈 부위가 옮겨가더니 이제는 스르륵 스며들었어요. 어디로. 근데 전체적으로 아픈데 어디가 뚜렷이 여기가 아파라고 말 못할 정도로 이제 아픈 거예요. 근데 이게 통증의 강도가 우리 병원 가면 1부터 10까지 중에서 얼마나 아파요? 하면 어제 그저께는 한 10이었어요. 정말 10, 13, 뭐 20까지도 아팠는데 오늘은 한 7 정도 그 정도로 이제 내려온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기도하는데 아직까지 안 났어. 아직까지 아파. 그러면 뭐가 돼요? 낙심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나? 하나님 나 싫어하시나? 하나님 미워하시나? 내가 이거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의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낙심이 되는 거죠. 기독교적 용어로 좀 바꿔보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믿음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 내 믿음에 대한 의심 이런 게 생겨나는 거예요. 누가 주는 걸까요? 마귀가 주는 거죠. 그런데 마귀가 주는 생각은요 너무나도 맞아. 당장에 그래요. 나 진짜 아파 죽겠으니까 울면서 기도했거든요. 들어주셔야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신데 응답해 주셔서 통증 안 나게 해야죠. 아프지 않게 해야죠. 그런데 계속 아파. 도깨비방망이 뚝딱 하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기도했으면 뚝딱 안 아프게 하셔야지요. 근데 계속 아파. 근데 이럴 때 사탄이 주는 생각이 너무 맞는 것 같죠. 너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얘기도 안 들으십니다. 믿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뭐냐면요. 예수님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도해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차츰 낫게 되고 있는 통증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기도가 응답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실망이 큰 거는 기대가 크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약해지는 것, 낙심하게 될 때는 기도했는데 믿음이 약해질 때, 기도했는데 낙심하게 될 때는 뭐예요? 기도에 대한 기대치가 크다는 거예요. 간절할 때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할 때 마지막으로 찾는 방법이 제일 간절하지 않겠어요? 마지막으로 여기저기 우리가 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쉬운 데서부터 이렇게 도움을 찾아요. 그러다 점점 와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을 보면 얘가 끝까지 왔구나 싶은 거예요. 내가 뭐 봐서 아시겠지만 뭐 가지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오죽하면 나한테까지 와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에게 부탁하면 제가 마음 약해서 부탁을 거절을 못하겠습니다. 거절을 못해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성도들은 마음 약한 저를 이용해 먹질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서로 살아가면서 삽시다. 기대치가 높은 거예요. 기대치가 높아갖고 그 도움을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절이 됐어. 그럼 뭐에? 실망이 크게 되고. 근데 순서를 바꿔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몇 번째 순위 정도가 돼요? 솔직히 까놓고 자기 스스로에게 이야기해 봅시다. 뭔 일이 생겼다. 뭘 준비해야 된다. 가장 먼저 하나님 찾고 기도한다. 아니다. 내가 먼저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고 내 주위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시장 조사하고 사전 조사하고 한 다음에 금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아보고 조사하고 연결 다 해놓은 다음에 다 내가 진행하고 다 내가 결정해놓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 하게 해주세요. 기도한다. 우리 대부분 두 번째 아닌가요? 하나님 찾는 게 거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간절할 때 최후의 도움을 뻗치는 게 가장 간절하다.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마지막에 가서야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준비했던 것,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안 됐어.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한테 돌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우리 순서를 바꿔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먼저 찾는 거예요. 먼저 뭔가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어요. 뭔가 생각이 딱 났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는 거야. 하나님, 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생각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가요? 아닌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귀한 기회인가요? 아닌가요?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주세요. 믿음 주세요. 내 마음은 이걸 생각하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 마음은 가슴이 쿵쿵쿵쿵 뛰면서 너무나 흥분됩니다. 정말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요. 이것이 내 욕심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마음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다 책임져 주세요. 응답받고 나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다. 하나님 주신 생각이다. 라는 확신이 들고 나면 뭐 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내가 생각해보고 계획해보고 준비하고 해봐도 되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혜진아, 이거는 내가 너를 위해서 하려고 했던 거야. 내가 딱 해놨으니까, 딱 정해놨으니까 너 이제 하면 돼. 하면 그렇게 했어. 그럼 될까 안 될까?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싶어도 하나님의 되게끔 해놨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이러한 기도의 삶을 살 때 항상 기도할 수 있고 또 낙심하지도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이 약해지지도 않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그래서 제가 길게 말씀드린 이거를 쉽게 예화로 들게 오늘 이 불의한 재판장과 억울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억울한 과부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힘들고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대표하는 상징이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을 누가 도와주겠어요? 이 사람 억울한 일이 생겼다고 누가 앞장서서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럴 마음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오죽하면 불의하다라고 사람 무시한다라고 소문난 그 재판장에게까지 갔을까? 그 사람에게까지 갔을까? 오죽하면 그 사람에게까지 갔을까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갔을까요? 정말로 이제 진짜 마지막이다. 진짜 끝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 사람에게 갔을 거예요. 간절한 거죠. 간절하면 권사님
안전해요. 근데 이 사람이 무시할 거 알아. 알고 간 거예요. 거절할 거 알아. 알고 간 거예요. 답은 알죠. 근데 가서 재판장에 내가 이런 억울한 데 생겼는데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 억울한 게 해결했어요. 울면서 흡수를 했어.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 안 도와줘요. 실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기분 나쁘죠. 근데 실망은 안 해요. 낙심해요? 낙심 안 한다는 거예요. 기대치가 낮아. 그런데 뒤돌아서 보니 여러 치사하지만 다른 사람 나 도와줄 때가 아무 도움 받을 데가 없어. 유일해. 그럼 그 다음날 또 와서 해요, 안 해요? 더럽고 치사하지만 답은 정해져 있지만 해요. 어떻게 할까?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맨날 며칠을 밤낮으로 와갖고 재판장에 얘기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재판장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4절 5절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계속 가니까 귀찮아 죽겠어라도 들어준다는 거예요. 이 과부가 밤낮으로 항상 가서 한 게 뭐예요? 부탁인데 우리의 말씀의 주제로 돌아오면 뭐예요?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기도한 거예요? 항상 기도했는데 이 사람이 답이 정해져 있는 걸 아니까 낙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낙심 안 하고 항상 기도하는 거야. 항상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긴 들으셔. 응답하시긴 하셔. 아멘? 아멘. 그런데 이 기대치를 조금 낮추는 거야. 느슨하게. 하나님 나 아프니까 지금 당장 도끼구멍이 뚝 따가듯이 낫게 해주세요. 아프게 해주세요. 이건 내 생각인 거야. 야 하나님 시간은 뭐야? 알았어, 내가 천천히 낫게 해줄게. 응답해줄게. 내가 낫게 해줄게. 하면서 있는 거. 그럼 나을 때까지 계속 뭐 하는 거야? 항상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점점점 나아가면서 통증이 사라져가면서 약해져가면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날 외면하지 않으셨구나. 날 잊지 않으셨구나. 당장 통증이 사라지길 원했으나 하나님이 반나절 지나고 한나절 지나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하면서 점점 이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는구나. 오늘이 지나고 오늘도 아프겠지만 내일이 되면 오늘보다는 낫겠지. 그리고 내일이 지나면 검사를 받고 주사를 받고 더 안 아파지겠지. 그러한 기대가 확신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며 믿음이 더 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반드시 임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임할 때가 많이 다 가까워졌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그때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을 몇 사람에게서나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할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올 때 많은 재앙들이 생기고 믿지 못할 만한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마저도, 택하신 사람들마저도 믿음을 많이 약해지고 믿음을 빼앗기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올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심판주로 올 때, 그때까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사람, 믿음을 그렇게 잘 준비하고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 사람이 누구인가, 이거를 찾아보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한수만교회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거룩하시고 어미하신 심판주로 주님께서 오셨을 때 믿음 있는 내 딸아, 믿음 있는 내 아들아, 나와 함께 나보러로 가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강하게 지키며 살아온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자꾸나 초청받아 갈 수 있는 귀하고 보배로운 믿음의 동반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렇게 주의 말씀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징조와 표적이 많아지고 있는 이때에 항상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또 낙심하지 말고 살아가게 하소서. 그렇게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서 주께서 오셨을 때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들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들과 딸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